아멘. 2025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우리가 치유받은 증거를 가지고 현장의 많은 사람들을 살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언제 우리가 증인된다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이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의로 힘듭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안 됩니다. 어떻죠? 절대 불가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나라, 요 세상 나라가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세상 임금. 요한복음 16장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요 놈이 누굽니까? 요게 사단이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엄밀히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여기서 뭐의 증인으로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 되어집니까? 정확한 언약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시간, 그걸 보고 삶 집중이라고 해요. 삶 집중. 삶 집중이 어려운 게 아니고 아침에 뭐 하는 시간입니까?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에요. 어디에 힘을 얻습니까? 내 뇌에. 우리 뇌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영혼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또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 삶으로도 연결됩니다. 우리 몸하고도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몸이 쓰임을 얻는 시간, 뇌가 쓰임을 얻는 시간, 요게 힘을 얻어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침 먹고 어디로 갑니까? 출근하잖아요. 학교 가잖아요. 우리 학교가 세상 나라잖아요. 우리 직장이 세상 나라잖아요. 세상 나라 나가면 요 놈들한테 잡힌 사람들이 큰 소리 친다니까.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힘없이 가면 되겠습니까? 못 이긴다.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 가지고요. 아침에 이 힘 가지고 낮에는 뭐 하는 거냐?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수용만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의 답으로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밤 시간에는 뭐 하는 겁니까? 밤 시간에는 낮에 있었던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 메시지로. 그러니까 이제 깊은 시간을 가져라는 거죠. 자, 이거를 전도자나 하는데 뭘 갖고 한다? 어차피 우리가 호흡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호흡하고 있잖아요. 호흡을 뭘로 연결시켜라? 기도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호흡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호흡 기도 비밀을 갖고 있으면 세상 나라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있다가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세상 나라,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 사람들 계속 만나고 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힘이 없으면 여기에 문화에 휩쓸려 갑니다. 휩쓸리는 게 아니고 엄밀히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여기에요 종로로 됐어요. 엘리트들이 시큰 성공해놓고 뭐합니까? 여기에 종로로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 안에 먼저 기도의 뜰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요거 하고 있으면, 호흡 기도 하고 있으면 치유돼요. 어디가 치유되느냐? 뇌가 치유되고, 우리 마음 생각이 치유되고, 우리 육신의 질병. 특히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반드시 기노흡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괜찮다 그러는데 반드시 문제 옵니다. 이번 주에 저 김필순 권사님 면회를 갔어요. 주일날 갔더니만 살이 좀 빠져 계시더라고. 그래가 뭐 아이고 뭐 병원에 있으면 살이 좀 빠지잖아요 원래.
근데 어떤 분들은 병원에서 살찌는 분도 있긴 있더라. 근데 이제 살이 좀 빠지셨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제일 불편하시할까네. 잠을 못 자겠다는 거라. 왜요? 이러니까 옆에 그 한 방에 6분이라 했네. 7분이 같이 자는데 한 분이 완전히 땡크래, 땡크. 막 코를 얼마 고는지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이 김필수 권사님이 예민하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줌마 때문에, 아줌마도 아니다, 할머니라. 70 넘었는. 70 넘은 분이 코를 얼마 고는지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요, 이미 그 유방암 수술로 한쪽 가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몸을 계속 끓는다네. 뭐 가려워서 그런지. 그러니까 그 끓는 소리, 코 고는 소리, 여기에 김필수 권사님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얘기 들어보면 이분이 또 얼마 또 본인 말로는 아무 문제 없대요. 건강하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계속 운동하러 다닌대. 계속. 시큰 운동하고 와갖고는 저녁에는 막 피곤하니까 코를 엄청 골고 잔다. 그래서 그랬어요. 그분한테 요거 가르쳐줘라. 요거. 호흡. 그리고 테이프 붙이고 자라라. 테이프. 그분 코 고는 분들은 반드시 입에 테이프 붙이고 자세요. 테이프. 요즘 테이프 많이 나오거든요. 약국에 가면 아예 이래 입에 붙이는 테이프가 있고 그건 좀 근데 좀 비싸요. 단가가 세. 그러면 저는 뭐 쓰느냐 하면 그 왜 이래 스포츠 밴딩 하는 거 있잖아요. 이래 뭐 운동할 때 등산할 때 붙이는 그 살색 테이프, 노란색 테이프 있죠. 그거. 그 테이프 그거는 한 롤 해봐야 얼마 안 해요. 뭐 3,000원밖에 안 해. 한 5m, 7m 이래 되는데 그거 잘라가지고 저는 우리 사모가 그거 잘라가지고 쫙 잘라놔요. 그럼 그거 잘 때 입에 딱 붙이게 하거든요. 그거 붙이면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요 목이 덜 따가워요. 저는 되게 피곤할 때 코를 골고 코 잘 안 골거든요. 근데도 제가 잘 때 보면 입을 늘 벌리고 잤어. 그러니까 입 벌리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요 목이 늘 건조하고 안 좋았다니까. 그런데 이제 테이프 붙인 지 꽤 돼서 이제 한 1년 돼 가요. 테이프 붙이고 나서는요 아침에 목 따가본 게 없어요. 진짜. 여러분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저는 잘 때 입 절대 안 벌립니다. 봐요. 다 이렇게 벌린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이 들수록 더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테이프 붙여야 됩니다. 진짜 붙여야 돼요. 테이프 붙여야 돼요. 코로 호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무실 때도. 그래야 코도 덜 골고. 그분 보고 그랬어요. 김일건 선생님. 옆에 분 이거 가르쳐 줘라. 자기는 건강하되 뭘 건강해. 건강하긴 뭘 건강해. 모르는 거요.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코 내 골고 그러니까 늘 피곤하고 운동하고 와서도 늘 피곤하다 그러고. 호흡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나이 들수록 더 해야 됩니다. 나이 들수록. 실제로 이거 육신에 봐요. 육신에 힘을 얻는 게 반드시 뭐하고 연결된다? 우리 영혼하고 연결됩니다. 우리 뇌는 반드시 영혼하고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요 호흡기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한 것도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얘기하게 한 거라. 선포하게 한 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걸 네게 알게 하니는 뭐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자기 지식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생각나고, 왜? 보혜사 하는 일이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 최초의 고백이고 인류 최고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세 가지 딱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뭐라 그랬죠? 이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이 모래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쌓고 있습니까? 지금 모래성을 쌓고 있는 거예요. 성공해놓고 무너져 버잖아. 성공해놓고 무너져 본다. 그게 모래성이요. 여러분과 저는 모래성이 아니고 반석을 쌓는 겁니다. 자, 이 반석을 쌓고 반석을 쌓아놔도요. 반석에 사단이 와가지고 장난을 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그럽니다. 내가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세우기 위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발견이 안 되면 딴 거 한다니까. 결국 봐요. 교회가 본질을 지금 놓쳐가지고 미국 교회가 본질을 놓쳐서 문 닫고 있고 유럽 교회가 본질 놓쳐서 모슬렘한테 진짜 가보라니까요. 영국 교회 가면요. 겉은 교회인데 안은 모스크예요. 모슬렘들이 실제로 겉은 교회인데 안에 들어가 보면 술집이에요. 바예요. 레스토랑으로 바뀌어 있다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못 살았어. 거짓말이지. 영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데, 그런데 훨씬 잘 사는데 정신병자, 중독자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구원. 뭐가 구원입니까?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게, 이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이게 구원입니다. 저 그러면 사단의 권세에서 어떻게 해방받습니까? 우리 힘으로 해방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최삶의 우선순위 붙잡아야 될 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 붙잡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왜 예배 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월화수 잠깐 희미하게 놓쳤던 복음 다시 붙잡는 시간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내일 또 여기 가잖아요. 내일 가잖아요. 직장 가고, 뭐 법원 가고, 뭐 시장 가고, 학원 가고, 수영장 가고, 뭐 병원 가고 다 가잖아. 그 현장이 여기잖아요. 그거 가면 요놈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정인 되기 위해서 다시 뭐 들고 나가는 겁니까? 복음 딱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복음 안 붙잡고 가면 왜 됩니까? 복음 놓쳐보면? 그러면 반석 위에 교회가 안 서니까 반석 위에 뭐가 설까요? 사단의 망대가 자꾸 서는 거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요 교회를 보고 뭐라 그러는 거예요? 요걸 보고 절대망대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세우는 절대망대. 그게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여러분과 제가 교회 절대망대를 세워야 현장에서 안 지는 겁니다. 아니면 현장에서 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노력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열심히 오늘 안 산 분 있습니까? 열심히 살죠. 공부 열심히 안 한 애 있어요. 열심히 하지. 그런데 열매가 안 나온다니까. 결과가 안 나온다니까. 그 생각을 해봐야겠죠. 왜 그럴까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다니까. 한 믿어봐요. 진짜 복음만 딱 붙들고 요 현장으로 들어가 보라니까. 복음 딱 붙들고.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뭐죠? 정확한 언약 잡아야 되는 겁니다. 다른 언약과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요. 창세기 3장 15절 해방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게 언약의 계보가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된 게 창세기 6장에서 다시 확인시킵니다. 14절에 방주를 통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다시 확인시키죠. 가나안. 이게 노첩불해가지고 출애굽기에 다시 얘기해줘요.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이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포로 잡혀가니까 이사야 7장 14절.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게 언약의 계보입니다. 복음의 계보라니까. 성경은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은 계속적으로 메시아 보내겠다. 왜? 메시아 아니고는 세상 임금, 세상 신 못 이깁니다. 대통령이 당하잖아요. 안 그래요? 대통령이 요 당했다니까 지금. 국회의원인데도 당해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지식인인데 당한다니까요. 권력자인데 당합니다. 하물며 우리는 똑똑한 척 하는데 똑똑한 척 하면 뭐하노? 열매 안 나오는데. 왜 그래요? 본질을 놓쳐서 그렇습니다. 진짜 비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해방받는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정확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그러면 내 문제가 무슨 문제로 보여야 된다? 건강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여야 돼요.
우리 아이의 문제가 우리 애는 어디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 애의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 어머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거 원래 외할머니 때부터 그랬어요. 그게 가정 가문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3장 문제로 보여야, 그러면 그게 창세기 3장 문제가 맞다면 답 붙들어야 되잖아요. 문제가 왜 있어요? 답 찾아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걸로 안 보이기 때문에 와 있는 응답을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틀 동안 있었던 모든 문제가 이걸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맞다니까요.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 갈로치고 요거는 제외, 요렇게 살아간다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우리 가정 문제는 제외.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내 건강 문제는 제외.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데 내 후대 문제는 제외. 그게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내 스스로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런데 왜 응답 안 옵니까? 거기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로 인정하고 그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시작 안 하고 우리가 다른 걸로 하잖아요. 다른 걸로. 뭐 했다 카더라. 누가 좋다 카더라. 이게 최고다. 뭐 이 유튜브 인터넷 보면요. 막 만병통치약이 왜 그래 많은지. 그거대로 하면 유튜브대로 하면 아무도 안 죽어. 뭐 먹으면 다 낫는데.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거 암만 먹어봐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정확한 언약 잡을 때 진짜 정확한 언약 잡을 때 내 인생의 근본 내 인생의 진짜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제일 안 되는 그 부분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제일 연약한 부분에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써요? 교회가 세워진다니까. 왜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떤 응답으로 연결됩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사단이 장난 못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뭡니까? 머리입니다. 우리는 뭡니까? 몸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죠.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얘기되어 있잖아요. 어떤 이는 교사로, 어떤 이는 그 말씀 전하는 자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선지자로. 다 결국 뭡니까? 뭘 위해?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 다른 직분, 또 다른 은사. 자, 은사라는 말도 잘못 이해하면 뭐 능력 받는 걸 은사라고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우리 어릴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저희 모친이 은사 구하다가 신비주의로 빠졌다니까요. 얘기했잖아요. 저 없고 부흥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막 말씀도 잘하지만 기도회가 막 나왔고 이랬거든. 사람들 고치고 이랬거든. 근데 맨 마지막 날 이래 저희 때는 부흥회 마지막 날 이제 마치면요. 감사헌금을 이래 다 냈어요. 어릴 때. 감사헌금을 다 냈다니까. 감사헌금 내는데 거기다가 뭐라 적었냐면 자기 아들, 자식들 이름을 적으라 그랬어. 그러면 그걸 보고 그 목사님이 이름만 딱 보고 김원유 이래. 이거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가 되겠네. 딱 이랬다고. 황규진 대한민국 최고의 로봇공학자가 되겠네. 보고 다 맞추는 게라. 맞추는 게 아니지. 그냥 그걸 보고 반무당이라 그러지. 목사가 그랬다니까요. 옛날 부흥사들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거 보고 막 우와. 저희 모친이 그거 보고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걸 은사라 생각해가지고 그걸 사모했다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만 갔다 오면 우리 놓고 기도하고는요. 혼자서 엎드려가지고 뭐라냐면 하나님 내게도 그 목사님에게 줬던 그 은사를 내게도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결국 은사를 받았는데 광명의 천사로 사단이 성령이라고 쑥 들어와 버렸는 거예요.
능력은 나타났지. 얘기했잖아요. 온 포항시내 이름도 빛도 없는 아줌마들 다 고쳤다니까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까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깨닫는 그게 은사예요. 그리스도가 최고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 안 받는 게 더 나아요. 방언 받아가지고 뭔 뜻인지 해석도 뭐 하면서 따따따 떼떼떼 뭐 샬라샬라샬라 그거 뭐 할 겁니까? 그거 뭐 그 안 방언 몇 가지 방언 한다 그걸 막 자랑으로 그래가 뭐 할 낀데 그래. 그래가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말고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 바로 깨닫는 그게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고 은사 속에 있다니까. 다른 은사 없어도 돼요. 실제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질병 치유 다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경제 해결된다니까요. 그걸 안 믿는 거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안에 모든 내 인생의 해답이 있다. 이걸 못 믿는다니까. 그걸로 만족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 한다니까. 한국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럼 한국 교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이걸 한 전도자를 통해서 이걸 깨달은 전도자가 이거 못 깨닫고 있는 목사님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같이 깨닫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운동 속에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내가 깨달은 거. 그게 기적이요. 못 깨닫습니다, 이거. 진짜 못 깨닫는. 신학 많이 한다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신학 시큰 해놓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10년 전에 맞다 해놓고 지금 안 맞다는데. 신학자가. 10년 전에 틀렸다 해놓고 지금은 맞다 한다니까. 똑같은 신학자가. 다 속이는 거예요. 다 속이는 거. 뭐해지는 겁니까? 세상 임금, 세상 신한테 찍는 겁니다. 왜 그래요? 동기가 본질에서 멀어져 있다니까. 구원과 영혼 구원에서 멀어져 있다니까. 뭘 오해한 겁니까? 이거 오해한 거예요. 전도를 오해하고 선교를 오해한 거예요. 전도 선교를 오해하니까 본질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오는 게 전도 아닙니다. 뭡니까? 전도는 뭐요?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해방받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길 찾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면 해방받았다면 해방받았는데 왜 응답을 못 받죠? 해방은 받았는데 주인을 안 바꾸는 거예요. 끝까지 주인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복음편지에 그림 3가지 나오잖아요. 불신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마음의 주인에 여기에 사단이 딱 주인 되어 있고 나는 여 밑에 있고 예수님은 밖에 있잖아요. 이게 불신자예요. 불신자. 그런데 봐요. 예수님 영접은 했어. 그런데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발 밑에 있어. 사단은 쫓겨났는데 요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안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이 안 돼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해결이 안 된다니까. 근데 주인이 딱 바뀌는 순간 예수님이 주인 되고 내가 그의 수종을 들고 요때 사단이 왜입니까? 완전히 무릎 꿇고 이때 기적이 일납니다. 기적이. 기적이 아니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그러니까 내 건강 문제, 내 경제 문제, 내 미래 문제, 우리 자녀 문제 다 해결되는 거예요. 후대까지도. 배우자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니까. 근데 그러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뭐 합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왜 돈 번다고? 왜 못 옵니까? 공부한다고. 왜 못 옵니까? 뭐 자격증 준비한다고. 말은 맞지. 근데 그게 봐요. 주인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자격증 따고 내가 돈 벌고 내가 공부하고 전도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겠어요? 내가 전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지. 예수님이 하시는 걸 봐야 된다. 예수님이. 그럼 빨리 뭐 해야 됩니까? 주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꿨다면 자,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날. 그러니까 주일은 당연히 어디 있어야 돼요, 내가? 예배의 축복 속에. 그러면 주일만 주일입니까?
아니죠. 매일이 주일이죠. 그럼 오늘 수요 예배 때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면서 수요 예배 때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된 거예요? 내가 또 주인 돼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금요 기도에 없잖아요. 왜? 아이고 뭐 주일도 예배 드리고 수요일도 예배 드리는데 뭐 금요일까지. 금요일은 주일 아니라는 거라. 금요일은 내 날이라는 거라. 하루 정도는 내 날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봐요. 99.9%하고 100%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겁니다. 0.1%나 99.9%나 같은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몇 프로 믿어요? 99.99%까지 믿는다니까. 중요한 건 100%를 안 믿는 거예요. 100%가 될 때, 그래서 100%라는 단어를 가지고 성경에서 뭐라 그랬냐? 오직이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오직이 될 때 내 삶에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직이 될 때. 근데 우리가 오직을 못 찾는다. 오직으로 못 간다니까. 왜요? 여기 접부는 거라. 음부의 권세에 접부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 그럽니까? 야, 오직 같은 소리 하네. 오직 같은 소리 하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끝까지 뭐요? 나요, 나. 내한테 유익하냐? 우리 교회에 유익하냐? 우리 자녀한테 유익하냐? 그것도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6장이요. 뭡니까? 네피림이 기준되어 있다니까. 육신이 기준되어 있고 물질이 기준되어 있고 명예가 기준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창세기 11장. 아니라 그러지 말은 뭐 우리가 바벨탑을 샀습니까? 근데 바벨탑 쌓고 있다니까. 이게 내 안에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주인되어 있다니까.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12사도가 여잡혀 있었다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걸 못 바꿨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로 촛대를 옮긴 거예요. 마가다락방 사람들이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다. 구원 다 받았어요. 여러분 출애굽하는 순간 구원은 다 받은 겁니다. 맞죠? 그런데 가나안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꾸고 얘기하면 응답은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되어지는 걸 못 보는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라. 누가? 내가. 어느 정도? 죽도록. 그거는 뭐예요? 죽기 살기로 하는데 안 돼. 늘 제자리라. 열심히 하는 게 공부 밤새고 하는데 2시간씩 자고 공부하는데 안 돼. 성적이 안 나와. 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어. 밤잠 못 자고 하는데 장사를 하는데 세상 말로 돈이 안 돼. 왜 그래요? 주인이 안 바뀌어 그런 거예요. 주인 바뀌어 보면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10시간 자도 돼요. 주인이 바뀌어. 근데 주인이 바뀌어 보면 10시간 잘 시간이 없어. 주인이 준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축복 받으러 다닌다고 잠이 모자린다니까. 축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잠잘 시간이 없어요. 축복 다 받는다고. 결국 주인입니다. 주인. 봐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그러면 그래서 주인 바꾸라고 우리한테 특권을 줬어요. 그게 뭡니까? 이겁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는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뭐 하는 거요? 내가 아침에 낮에 점심에 확인하는 겁니다. 나의 주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실제로 나에게 7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주인 딱 바꾸고 아침에 하나님 앞에 딱 집중하면요 7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건 전도자의 고백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 오늘 어디 갑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어디 가서 누구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관심이 계속 어디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있는 거예요. 구원과 복음.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럼 뭐 필요해요? 계속 자료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내가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다. 그래도요 보좌의 축복 누릴 수 있습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누릴 수 있습니다. 뭐 가지고? 천국 열쇠 요거 가지고. 뭐 하면 돼요? 혼자 있는 시간 7망대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이 뭡니까? 7 여정이라니까.
이 비밀 갖고 가는 거예요. 이 발판 갖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초월하게 된다. 뛰어넘어. 초월 안 하면 수용만 계속 하면 나중에 암 생겨요. 목사님들 중에 암 걸리는 분 많거든요. 교인들 이것저것 다 수용을 해. 근데 초월을 못해, 목사님. 목사님들이 나중에 암 걸려본다니까. 목사님들도 초월할 수 있는 비밀의 그 통로를 만들어 놔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뭐 병들어 죽어요. 목사님들 그러잖아. 고목나무 썩은 거 보고 니도 목회했나 그런다잖아요. 오만 때만 교인들이 다 있으니까. 렘넌트만 해도 똑같은 애가 하나도 없잖아.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그 여정, 그 비밀, 그 힘이 있으면요, 병 안 들어요. 암 안 걸려요. 답으로 어떻게 됩니까? 암 걸린 사람 도와주게 돼요. 실제로. 그런데 암 걸리던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정말 수용하고 초월하는데도 몸에 암이 생겼다고 하나님 특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안희숙 여사 진짜 수용하고 초월했거든요. 그런데도 암 생겼거든. 근데 그 암이 안희숙 여사를 못 넘어뜨렸다니까. 모든 그러니까 뭐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뭘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곳마다 세우지 말아 해도 이정표가 딱딱 세워집니다. 딱딱 세워진다니까.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론, 여러분과 제가 뭐부터 시작돼야 된다? 복음 이해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 진짜 바르게 이해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뭐 돼야 됩니까? 내 삶에 체험이 돼야 됩니다. 바울이 저걸 체험해 버렸잖아요. 다메섹에서.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로마서 16장에 뭐라 그러죠? 나의 복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리스도. 왕 앞에 가서도 그 얘기했다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복음 누리면서부터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최고로 누리는 거예요. 다시 어디로요? 이 속으로. 하루에 3번. 3집중하면 3 시스템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세팅이 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세워본다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플랫폼 대본다니까. 안 올 수가 없다니까. 안 찾아올 수가 없다니까. 그러면 파수망대죠. 빛을 딱 비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 모두 하고 모든 것하고 전 세계하고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 아니라니까. 문제통해가 답 대신 그리스도 다시 한번 확인한다니까. 위기 아니죠. 기회를 왔다니까. 기회. 큰 기회가 온 거예요. 지금 뭐 다락방의 문제 아니라 기회가 왔다니까요. 어제 갔는데요. 진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시작 보여주셨다니까. 어제 또 3가지 얘기하셨어요. 모든 성도들이 파수꾼 되도록 도와라. 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유목사 축복해줘요. 왜냐하면 말씀의 흐름 아니고는 30년 동안 다락방 안에 들어왔던 모든 목사님들은 전도하겠다고 들어왔거든. 근데 전도를 뭐냐 하면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됩니까? 하나님이 해야지. 그럼 하나님이 뭘로 합니까? 말씀으로 하지. 딴 걸로 역사합니까? 말씀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도자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표현이 이상하지만 성격적으로 볼 때는 저는 유광수 목사님보다 정은주 목사님이 저하고 더 통해요. 성격적으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볼 때. 그러면 제가 사람 따라간다 그러면 저는 총회 쪽으로 갔을 거예요. 더 편해. 그분하고 있는 게.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아니단 말이에요. 뭐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누가 옳다 그러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로 친한 거, 내하고 맞는 거 그거 따라 막 움직이잖아.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12전략입니다. 뭐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봐요. 결단할 때 보면 계속 위기의 시간표였어요.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가면 죽어요.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그릇도 크고 가진 것도 많고
거부였다니까, 거농이었다니까. 그런데 지명숲에 내렸던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말씀을. 초대교회가 뭐 따라간 겁니까? 말씀 따라간 거예요. 사도 바울팀이 뭐 따라간 겁니까? 말씀 따라간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말씀 따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역사하는 걸 보고 그게 말씀 성취잖아요.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다시 어떻게 해요? 새로운 현장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237 5천 종족이라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237 살립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5천 종족 살립니까? 못한다니까. 그런데 말씀 따라가면, 말씀 성취 따라가면 237이 와 있다니까요. 5천 종족이 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을 연다니까요. 실제로.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돼요. 우리는 복음 이해하고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시간표 속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다른 거 다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은성교회 담임 목사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마세요. 우리 황규진이 랩런트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우리 김원유가 박은혜 집사님 아들이라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규진이가 은성교회 아이였네. 온유가 박은혜 집사님 아들이었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전도고 그게 진짜 선교입니다. 7 랩런트 보고 불신자 왕들이 보고 다 알았잖아요. 다 알았잖아요.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 그랬잖아요.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떠들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뭐 비방하고 욕하고 그것도 아닌 겁니다. 누가 잘못했습니까? 기도하세요. 진짜 기도하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누구 실수하는 거 봤습니까? 아무 말 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걸 아십니다. 분명히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릴 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 되도록 그 시간만 누리면 돼요. 오늘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규진아, 주인이 누구세요? 그리스도. 온유야,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맞아요? 엄마 아이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복음의 능력,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리스도께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 하나님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임을 고백합니다. 더 받을 것이 없고 우리가 받은 이 응답을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통해 우리가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정인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